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이제 그 식솔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양쪽 집안 종들끼리 서로 좋은 목초지 찾으려고 하는 다툼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을 선택했는데 사실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덜 좋은 걸 택해야지 자기가 먼저. 근데 사람은 이런 재산 앞에서는요, 먹는 거 과자 한두 개 같으면 좀 작은 거 덜 맛있는 거, 아이고 삼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지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이 걸려있는 일이고, 여러분 네가 어느 쪽을 고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땅값 오를 때를 골라야지. 이 도시가 있고 화려하고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데가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은 딱 그쪽을 골랐던 겁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뭐 세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돔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돔 땅을 침략해서 소돔 왕 군대와 전쟁이 벌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 휘말리고 롯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건져오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도 조카가 잡혀가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람을 구출해오고 이런 와중에도 전쟁이나 그 다음에 전쟁 후에는 반드시 이 시대에는 전리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하면 사람을 사로잡아 와서 포로로 삼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좋은 물건 다 뺏어 가지고 가는 게 권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떼서 주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땅을 다시 찾아주고 사람들 구해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당연히 그러겠죠, 구원군으로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욕심내지 않겠다, 다 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실하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에 또 좀 지나와서 이제 할례 이야기 지난주에 했고요. 이 18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미래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는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비밀을 서로 터놓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벗이라는 말이 이게 가당합니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말입니다.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해석을 했습니다. 친구는 어떤 게 친구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뭐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들을 소개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너희도 따라가며 살아라 이걸 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위인들은 곧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도, 성경에는 공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해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친구예요? 시험 보는 거지. 이 정도 돼야 친구 삼아주겠다. 친구는 조건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힘있고 강성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친구로 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때 부족 중심으로 살 때는 민족이라기보다는, 민족 개념보다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냐면 가문입니다.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강대한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여러분 강대한 가문이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여러분 아멘 할 때 이렇게 손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 어디 좋은 기도원 가서 배워 오셨나 봐요,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손을 이렇게 뻗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3-4번이니까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강성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쉽게 말하는 창세기 보통 12장 1절에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너에게서부터 나온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다 축복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를 만나서 복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제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가 아까 여기 적었죠, 의와 공도. 아브라함이 의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친구는 시험 봐서 친구 삼는 거 아닙니다. 내 수준에 이 정도면 됐다, 합격했다, 그래서 친구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얻어먹을 게 빼먹을 게 있어서 친구 삼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죠. 친구는 좀 못나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좀 못난 사람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변화돼 가는 게 친구입니다. 잘난 사람만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의를, 공도라는 말은 좀 어색하니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의를 그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행하게 함. 이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축복이고, 축복, 친구로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소돔을 멸하려고 한다, 저 도시를, 죄악의 도시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밀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줘야 친구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란 어떤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는지,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거든 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여러분을 다 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미 친구 뭐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친구인지 어떤지 알려면 우리 실제 생활과 비교해 보면 되죠. 친구는 주로 언제 만납니까? 바쁠 때 만납니까? 심심할 때 만납니까? 바쁠 때도 심심할 때도 늘 만나야 친구입니까? 암만 바빠도 우사람이 부르면 안 갈 수 없는 비즈니스는 바쁠 때도 더 바쁠 때 바쁘게 더 해야 되는 게 그게 그 비즈니스 관계고, 근데 친구는요 심심하고 할 일 없을 때 만납니다. 용건 없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별로 일은 없는데, 꼭 만나서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친구입니다. 용건만 딱 하고 헤어지고 할 이야기만 딱 주고받는 사람은 친구라고 보기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냐 하면, 친구는 만나서 별 이야기 안 해도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해도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만나가지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 와서 차 한잔 먹자 그러고 서로 앉아서 딴짓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친구입니다. 제가 제일 편한 사람은요, 제 사무실에 놀러 오면, 어려운 분은 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소파에서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진짜 편한 사람이 오면, 저희 집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오면 왔나 보다 와가지고 뭐 다른 거 자기 하는 대로 해도 어디를 돌아다니든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편안하거든요. 하나님과 주로 대화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용건 있을 때만 찾아오지 마시고 용건 없을 때도 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친구입니다. 용건 있을 때, 급할 때, 큰일 났을 때만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딱 되면 또 잊어버려. 이거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특별한 용건이 아니다. 사소한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게 친구가 되는 비결. 하나님과 친구는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고, 첫째는 축복을 말씀하셨고 둘째는 비밀인데, 이 비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은 20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럼 누가 부르짖었는지는 주어가 안 나옵니다.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뭐 정확히 모르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 아벨이 흘린 피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이 죄악에 대한 호소가 누가 오든지 온단 말이에요. 땅이 부르짖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이런 표현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심히 무거워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21절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가서 조사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조사하셔야 됩니까? 하늘 위에 앉아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뭘 내가 가서 조사하겠다 하십니까? 실제로 조사원을 파견하십니다.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옵니다. 이 지금 조사하러 온 겁니다. 현장 조사하러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보통 예쁜 여자의 모습이나 또 옛날 그 중세시대 그림 때문에 아기가 날개 달고 팔락팔락하는 이런 게 천사로 생각하는데, 천사는 날개 달린 모습도 아니고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 남녀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냥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때는 여자들의 권리보다는 주로 남자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고, 오늘날 내려오면 어쩌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권이 하도 세가지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마귀나 천사나 이런 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3차원 계통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또 이제 천사론에 관해서는 중세시대 때 천사론, 또 뭐 지금도 뭐 주로 이단 종파 같은 데서는 마귀론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마귀에 대한 뭐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믿을 거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 중세시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천사론에 대하여 성경에 안 나오는 막 수많은 천사 이름도 지어놨고요. 그래서 뭐 루시퍼가 뭐 그 루시 천사장, 루시엘, 비가엘, 가브리엘은 나옵니다. 전령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나오고 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무 믿을 건 없고, 날개가 천사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린 천사도 있고 안 달린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천사의 그 하는 일, 천사의 사명하는 직무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하나님 전에서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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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이라 그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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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3번 외치는 삼성송. 그래서 중세시대나 천주교나 이런 데 예배 순서에 보면 삼성송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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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치는 게 있는데, 날개를 펄럭거리며 6개의 날개를 양쪽에 3개씩 6개의 날개를 펄럭거리며,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전 앞에서 위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뭐 영광을 나타내고 펄럭이면서 뭐 외치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 건지 아니면 장엄함을 직무를 그렇게 나타낸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2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언약궤, 말씀궤 위에 보면 언약궤 위에는 이 천사,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맞댄 두 천사가 6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장식을 해놨습니다. 크룹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도 자기들은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총회장 그 양반이 영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성경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크룹이 원래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룹하고 비슷하다면 그룹이라고 돼 있으니까 천사 그룹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라고 했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뭐 영어나 원문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해프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재밌는 그 카레 사건, 그 카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한참 신문지상에도 떠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레가 항암 효과가 있고 카레 먹으면 뭐든, 그때는 카레가 전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카레 좋다고 막. 그게 그 나중에 뉴스에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강의하러 다니던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영어 의학 서적을 잘못 보고 헬스, 건강입니다. 헬스 케어라고 되어 있는 걸 케어가 CARE가 되어 있으니까 발음 나는 그대로 읽으면 카레입니다. 건강 관리를 헬스 케어라고 되어 있는 걸 헬스 카레, 그걸 읽고는 번역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카레가 건강에 좋다고 막 자신 있게 떠들어대니까 온 나라가 거기 다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갖고 그 정말 그 분위기 한번 타버리면 그렇게 되나 봐요.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자꾸 사람들이 그 끌려갑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천사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조사해 보겠다 하셨는데 21절에 조사해 보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꼭 조사를 해 보셔야 되나? 들으시면 알지 왜 내려가서 직접 보고 알려 하노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몰라서 보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의 종들에게 이 비밀을, 그의 친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와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 큰 도시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간단히만 기록했을까? 성경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가 멸망하는 엄청난 멸망의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 더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실제로 잘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은 핵심 사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읽었던 지금 1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그 도시를 다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겁니다. 그 도시 안에 그래도 의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건데 그 의인들을, 도시를 통째로 멸망시켜 의인들을 함께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시작했냐? 100명 하면 자신 없고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의로운 사람들, 저 큰 도시에 적어도 순수한 사람들,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5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5명만 깎아주십시오.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다시 40명만 깎아주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시고. 40에서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 뚝 떨어집니다. 30명, 20명, 10명, 설마 10명까지 내려가도록 10명도 없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최소한 내보니 서울에는 여기만 해도 10명은 넘네요. 여러분이 서울을 지키신 겁니다. 10명이 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50명, 45명, 40명, 35명, 45명, 30명, 20명 이 뭐 이렇게 이걸 자세히 이렇게 적어놨나? 뻔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걸 왜 적어놨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성은 사실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은 아닙니다. 물론 조카가 거기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사실은 여기에 핵심 주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우치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더 좀 가까이 접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명까지도 도저히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라 하리라 이까지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양심상 10명 이하로 도저히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더 내려가 봐야 소용도 없었습니다. 5명도 안 됩니다. 롯의 부인 2딸 사위 2, 사위도 아니고 정혼한 사위 될 사람 2, 합하면 6명인데 될 뻔했는데 이 사위 2은 멸망할 거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기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도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의인인지. 그 다음에 하는 행실들을 보면 의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명만 있었어도 이 도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소돔 땅은 누가 멸망시킨 겁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뭐 악한 사람들 때문에가 원인이 되죠. 근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0명의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한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10명은 있지 않았겠어요? 언젠가는. 근데 이제 그 10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 멸망은 확정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정신 잘 차리고 서울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지키시는 겁니다. 10명의 의인. 그래서 저는 소돔은 죄인이 멸망시킨 도시가 아니라 의인이 멸망시킨 도시입니다. 의인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이 많이 있는 세상인데 마지막 의인이 돌아서는 순간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놈의 세상 저 죄인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으로 이 세상을 지켜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 그 롯과 소돔에 살고 있던 롯 가족들, 롯과 롯의 부인과 2 딸과 사위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줍니다.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왔잖아요. 두 천사가 왔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한 도시면 사람들이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천사들이 멋있는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잘생겨 보였겠어요. 꽃미남들이 다 방문했는데 저 집에 괜찮은 잘생긴 남자들이 둘이 낯선 사람들인데 누군지 몰라도 정말 멋진 사람들이 왔더라.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왜?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폭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정도의 음란함 끝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동성애 코드가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상관하리라.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하여 개념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들인데 큰일 난다.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하면서 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8절에 보면 7절부터 볼까요? 내 형제들아 같이 사는 그 마을 사람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제 동성애나 또 그것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을 함부로 하고 해꾸지하는 것은 죄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도 롯은. 근데 롯의 윤리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음행에 대한 정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 딸들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여기는 이미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요, 문화 코드라고 하는 건 한번 그쪽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디까지가 선이고 악한지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끊어내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요, 즉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깨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게 이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두 사람의 관계만 귀하게 여기면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럼 가족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도 또 배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가 에베소서 이제 6장으로 앞부분에 가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고 남편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내 먼저 보내주신 분들도 이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나 이런 고려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대로 선포하면 다 알아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괜히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인간적인 거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보다 인권에 대한 문제, 배려에 대한 문제가 앞서버리다 보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인권 맞습니다. 성경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고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그게 앞서버리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보다 다른 게 먼저 고려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한가운데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윤리라고 하는 건 시대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나중에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시대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특히 이 음행의 문제에 관하여는 점점 문화적으로 점점 양보해 갑니다. 끝도 없이 양보해 가버립니다. 다 물러서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두움에 빠지면 뭐가 빛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어두움의 일 4가지. 첫째, 음행.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문화는 음행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 했으니까.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뭐 그러면 지난 주일 또 우리 홈페이지 열어서 주일 설교 한번 더 들어보면 됩니다. 그 부분. 음행, 이게 이제 어두움의 일, 가치관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어둠의 일들,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윤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4가지. 첫째, 음행이고,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신적인 것들입니다. 미신적인 것들. 세 번째,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은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탐욕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건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건강한 욕심입니다. 탐욕은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거 아닌 것에 대한 열망. 내 거 아닌 걸 자꾸 가지고 싶어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이러고 인생 허비하는 게 그게 탐욕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농담들, 괜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농담들 하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게 젖어 들어가 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어두움의 일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롯의 가족들이 이미 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이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손님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 2딸이 있으니까 2딸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윤리 기준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그 소돔에 있는 화려함과 세상 것들에 대한 그 마음, 그걸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 마음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신앙 다 빼앗겨 버립니다. 롯과 그 아내와 2딸이 도망을 가면서 소돔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도망을 가면서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 말고 연기가 막 치솟고 그럴 때, 자, 도망을 가면서 19장 26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뭐 재질이 어떤 건지 뭔지, 뭐 하얀 돌멩이인지 단단한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이 지역에 가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돌이다라고 한 그 돌 뭐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믿을 수 없고, 사람이 돌아보는 모습 비슷한 돌 하나 찾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소금 기둥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소금 기둥의 재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버리고도 몸 살려주신 게 어딘데 주여 내 생명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또 달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게 얼만데 세간살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돌아본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아깝긴 아깝죠. 내가 그 입장 돼도 아깝겠습니다. 평생 모아놓고 그게 재산이 얼만데. 그러나 여러분 어느 이렇게 와가지고 돈 만 원짜리 한 장만 잃어버려도요, 주머니가 빠졌네. 그 5만 원짜리 어디 갔지? 그 5만 원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왕 잃어버린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 잃어버린 거 자꾸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안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5만 원 정도는 뭐 그 눈도 깜짝 안 하시는군요. 그럼 50만 원으로 한번 올려서 생각해 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 못 들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고 영도 상하고 심정도 상하고 다 상합니다.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잃어버린 건 내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마음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하다 보면 그때 판단 잘못해서 손해를 팍 보고 나면 막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오히려 그 아까워한다고 돌아옵니까?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내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입니다. 현재의 것에 아멘 하나님 생명이라도 살려주신 게 어딘데 그러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가문의 축복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며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